다 함께 일어나셔서 10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보좌 앞에 나와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이 땅에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오늘도 충성하는 자를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9장 1, 3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홍진아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생각하면 절망스럽지만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입을 크게 벌여 주님을 찬양하며 간곡히 부르짖을 때에 여린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의 기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늘 허덕이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궁핍한 데 처하지 않도록 늘 보살펴 주셨건만 우리의 눈이 욕심에 멀어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전전긍긍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품위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주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위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어려워지면 근심 없는 가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불안해지며 초조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시어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괴질이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모두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집단 확진자가 나왔다는 언론의 기사가 나올 때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며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는 듯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괴질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아닌 온 성도들이 예전처럼 다 함께 마음 놓고 예배드리며 일상적인 경제활동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들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관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합 측과 소송 중에 있는 보상 문제도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결과로 결정되어 하루속히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스스로 회복을 기다리며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참석치 못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시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 성령님께서 저희들이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 세워주신 안창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어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 제12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개역 성경 신약 256면 7면에 있습니다. 256면과 7면에 걸쳐서 있는 로마서 제12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금영 권사님과 이연희 권사님께서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예언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리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우리 본당 위성으로, 2, 3부 예배는 현재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한 성가대는 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에는 2부, 3부 성가대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처럼 꽉 앉지는 못하지만 한 10분 정도라도 앉아서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11월쯤 되면 이제 주일 예배도, 저녁 예배도, 또 수요 예배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모두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면 이제 확진자들도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모두 거리두기를 잘 해주시고, 2층 중고등부 예배실도 또 2부 예배 때는 예배로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방송부장님이 또 설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추수감사절은 다음 주일 지나고 2주 남았습니다. 25일 10월 마지막 넷째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헌물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헌물 접수를 19일부터 24일 사이, 특별히 21일, 22일, 23일 수목금 정도에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고, 또 우리 강단에 또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는 다음 주일 낮 예배까지 2층 로비에 개인적으로 특수나 하실 분 각 기관별로, 또 여성교회나 차량부나 뭐 어디 하실 각 기관들은 2층 로비에 신청해 주셔서 주보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주일 낮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또 다니엘 기도, 말씀 훈련 계속해서 연말까지 특별 기도 기간으로 지금 본당에서도 삼고 있는데, 명성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코로나 및 수재의연금 봉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또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 또 현장에 나오셔서 또 코로나 헌금을 해주시면 연말에 또 수재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차량 부장님 고향은 저기
어디에요? 포항 구룡포 쪽이 이번에 태풍이 너무 심하게 왔대요. 구룡포 쪽에 한번 어려운 교회, 태풍으로 피해 입은 교회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항 시내는 좀 덜한데 구룡포는 그 완전히 해안인가 봐요. 바다에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과메기 그것도 다 부서지고 뭐 올해 과메기 값도 비쌀 것 같고, 아무튼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수재민들을 위해서 조금씩 해주시면, 또 성탄절에도 성탄 헌금과 함께 연말에 어려운 교회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우리 아드님이 있습니다. 우리 박성단 집사님의 장남 우리 순범군이 내일 공군에 입대합니다. 어디 밑에 있어요? 못 왔어요? 네, 그래요. 우리 박성단 집사님 우리 헌금부도 봉사하시는데, 우리 순범이, 순호, 순현이 아들 3형제예요. 아들 3형제를 기르고 계시는데 내일 공군에 입대해서 항공대에 들어갔어요. 공부를 또 잘해서 항공대에 들어가서 이제 공군에 내일 진주교육사령부에 가서 훈련받게 됩니다. 우리 순범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책하고는 마치고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께 전달하고, 그 다음에 주보에 없는 것인데, 우리 교회 김장 담그신 것 우리 지난해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식사를 금지해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식당을 여성교회 선교비로 사업으로 해서 선교비로 모금합니다. 그래서 묵은 김치를 구입하실 분들은 아래층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시중보다가는 뭐 엄청 싸게 그냥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무료로 다 드리려고 해도 그러고 해서 여성교회 사업으로 한 몇천 원씩 이렇게 받습니다. 또 포천에 또 무공의 열무도 와 있습니다. 우리 고건사님 재배하신 것 아주 헐값으로 아주 싸게 맛있어요. 아주 포천 그 열무는 된장 넣어가지고 열무 썰어 넣어가지고 비비 먹으면은요 너무 맛있어요. 또 우리 2부 예배 때 오셨었는데 9월 5일에 결혼했던 우리 이현호 집사님, 지창숙 집사님 가정 장남이 이주형 군인데 김소라 양과 결혼을 했는데, 감사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떡을 우리 오늘 해 오셨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절편을 이렇게 한 봉다리씩 넣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아주 맛있는 떡을 해 오셨어요. 집사님 아래층에 계시죠? 2부 때는 오셨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고, 재작년에 교육전도사님으로 봉사하셨던 우리 김봉기 전도사님이 작년에 안수를 받으시고 금주 토요일에 결혼을 본당에서 합니다. 호산홀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보에는 못 나왔습니다. 오늘 청첩장을 가지고 오셨는데 22구역에 우리 유치부 교사이셨던 우리 박지수 선생님이 금주 토요일에 경북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결혼을 해요. 우리 호영아 집사님이 구역장님이시고, 정지현 집사님, 박승호 집사님의 장녀가 되십니다. 우리 지수양 결혼식을 우리 임순희 권사님 구역이죠. 오늘 가져왔더라고 청첩장을요. 그래서 주보에 못 냈어요. 그래서 너무 멀어 놓으니까 안 알렸대요. 안 알려. 오지 못하도록. 그런다고 안 가나요? 제가 가야죠. 또 안동까지 가서 교사들이 또 간다고 하니까 가서 축하하고, 토요일날 토요 새깨가 새벽 기도 후에 마치고 바로 안동 가실 분들은 축하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양 사람이라, 신랑이 영양, 원로 목사님 고향에 있는 분인데 그 청년, 영양 대천교회 청년인데 그렇게 그쪽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샬롬. 우리 김금예 집사님도 오랜만에 오시고, 예,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영자 권사님은 손녀 돌인데도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했어요. 가족끼리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시고 사무실에 오세요. 원로 목사님 그 은수저를 드릴 테니까 선물로 은수저 세트 하나씩. 뭐 코로나라니까 뭐 못해요. 코로나가 결혼식도 다 몇 명씩만 들어오게 하고 49명까지 와라 뭐
많이 어렵지만 이제 조금씩 또 너무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아직은 유럽이나 이런 데는 더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우리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정황 권사님 모두 병원에 계시다가 이렇게 퇴원하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병원에도 계셨다가 퇴원하셨고, 모두 우리 차량부에서 가서 오늘 모시고 오셨어요? 태워주시든가 오늘요? 운전 누구 하셨어요? 아유, 박 집사님도 2부 기도하시고 또 가셔서 모시고 오셨구나. 너무 충성스러운 분들이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멀리 가서 다 태워가지고 오셨네요. 우리 김성은 우리 성도님도 오시고, 김영래 집사님, 이 권사님 잘 계셨어요? 이정희 권사님? 연로하신 분들 많이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저기 은평구에서도 오신 우리 유나 아빠 엄마도 오시고 너무 감사해요. 멀리서 오셨어요. 임 권사님은 지난주에는 어디 집에 유튜브로 했어요. 지난주 못 뵀는 것 같아서. 예, 그래요. 하은이하고 또 많이 왔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파주에서도 왔어요. 저기 우리 영은이네, 영주 영선에 노원재 집사님 오셨네요. 연세가 참 많으신데 한번 어르신들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모두. 민 집사님 안성서 오셨어요? 오늘도? 아유, 우리 민정석 집사님 안성에서 오시고, 오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 성경 봉독 계신 권사님은 화성에서 오세요. 화성. 저 별나라 화성 금성 말고 저기 있어요. 그 바란 있어요. 서해안 도로 가던 바란 지나서 화성. 그 멀리서 오세요. 아드님들이 다 이렇게 교사로 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너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 연말까지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영적 함대를 띄웁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과 불면증과 우울증들은 사랑하는 자녀들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 듣는 중에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병원에 입원하여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간 이식을 받으신 우리 박 집사님 또 이렇게 일반실로 옮기시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우리 영배 집사님도 간이 소생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고생하신 우리 정민순 권사님, 남편 우리 엄광영 집사님을 꼭 장중에 잡아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정 권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권혁춘 권사님도 주의 성전에 나오고 싶지만 허리를 다치셔서 몸져 누워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허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우리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도 있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녀들, 직장 따라가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안보해 주시고 친손 외손 모든 자녀 손들도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명성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2주 앞으로 다가온 우리 2020년 추수감사절에 더 하나님 앞에 최선의 감사로, 최고의 예배로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홍 집사님도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대상포진이라는 게 있어요.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이 있대요. 저도 한번 알았었는데 안동에 있을 때 면역력이 떨어지면 온다는 거예요. 면역력.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게 뭐 배, 머리 뭐 이런 데로 눈가로 오게 되면 굉장히 아파요. 대상포진 들어보셨어요?
주사가 있어요. 주사가 또 이렇게 예방하는 것이 있으니까 모두 예방을 잘 하시고, 우리 홍 집사님 너무 고생하시고 이제 오늘 건강하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기도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시기니까 모두 건강관리, 감기도 조심하시고, 저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많이 어떨 때는 피곤해요. 많이 피곤이 올 때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혹이 있어요. 혹이 지난번에 포항 가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한번 여기 이제 갑상선에 혹이 1.6cm가 있어요. 전혀 몰랐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포항 제일교회 장로님이 다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김주선 목사님은 이제 수술을 했어요. 삼성병원에서. 전혀 증세도 없는데 딱 코에 이제 축농증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버려. 나는 이거 뇌 전문이니까 코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병원 오니까 이건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제 목요일 날 수술이 들어갔어요. 아주 그 장로님이 또 타이밍이 딱 맞아서 몇 사람을 그렇게 목사님들 무료로 그렇게 잘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포항 제일교회 장로님이신데 포항 S병원이에요. 여러 목사님들이 가서 뇌를 다 찍어줘요. 찍으면 이 안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알아요. 막혀 있으면 이거 뚫어주는 거 약을 주고 이 뇌가 이렇게 터져버리면 안 된다니까. 미리 예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면역력도 그러고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듣고 왔어요. 권사님이 그래. 우리 권사님은 나는 이거 서너 개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 갑상선이 이 목에 많은 분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하고 악성도 아니고 일단 조직 검사를 했거든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찔러 가지고 여기 영등포에 뭐 대림 성모병원이 전문 병원이라 해서 거기 가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개월 뒤에 다시 가서 한번 찍어보면 이게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부총회장님 되신 분이 여기에 여의도에 다나정형외과가 있어요. 다나재활정형외과에 소르젠이라는 것을 맡고 그 목사님이 다시 목회를 하게 돼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류영모 부총회장님이. 그 병원을 소개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진경 총회장도 오시고, 그래서 소르젠을 지금 맞으러 다녀요. 혹이나 뭐 이런 것이 사라진대. 거기 들어가서 어디 혈관으로 해서 들어가서 없어지는 분들이 많이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해서 일단 맡고 있는데 이 혹만 사라지면 제가 이 병원 홍보 대사가 되겠다고 제가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많이 온다니,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는 그런 거 치료되진 않지만 줄기세포의 한 일환이라고 하는데 소르젠이라는 걸 인터넷에 해보시면 아주 요즘 뜨는 그런 건가 봐요. 혈관으로 이래 하는 건데. 아무튼 모두 건강관리, 옆에 분과 건강관리 잘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유신 집사님 동생도 한번 거기 가셔서 갑상선이나 또 이런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이렇게 소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원장님이. 그래서 자기 교회 원로 목사님은 전립선 암도 이거 맞고 나왔다는 거예요. 수술 안 하고. 그래서 얼마나 또 그렇게 또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든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로마서를 읽으셨을 겁니다. 가정에서 성경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 장년들은 읽으시고 교회학교 자녀들은 잠언을 읽고 있는데,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책이에요. 바울이 기독교 교리를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말씀하는 이 로마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기독교에서 구원은 내 공로, 내 지식, 내 인격,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이 주제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제 구절이듯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해 나가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범죄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의인이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4장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도 읽으셨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해요. 그러면서 오늘 12장 1절에 올라와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12장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러므로라는 전한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1장에서 11장까지를 전체를 받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런 삶이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새 사람 된 삶,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어서 바로 오늘 3절부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였고, 오늘 또 은혜로 살고, 내일 또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여기 제가 오늘 이면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종이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원형이 있는데 이것을 손으로 찢기는 참 쉽습니다. 한 장의 종이를 3조각, 4조각, 8조각 이렇게 쪼개기 얼마나 쉬워요. 16조각이 되고 32조각이 되고 찢어져요. 이걸 다시 조금 전에 처음 보았던 그 원래대로 형태로 만들려면 흠집이 생기고 다시 원형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찢어진 벽지, 집에 도배할 때 쓰지도 못해요. 찢어진 화선지, 찢어진 도화지, 그림도 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찢어지거나 분열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찢어져서 좋은 것은 뭐냐면 핵분열만 좋아요. 핵분열은 찢어지면 질수록, 분열되면 될수록 에너지가 더 왕성해지지만 핵분열만 그러지 나머지는 분열되어서는 절대로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열, 나눌 분자에 열자가 무슨 열자겠어요? 찢어질 열자예요. 찢어져서 나누어지는 것이 분열이라는 거야. 찢어져서 이렇게 나누어진다. 분열. 찢어져서는 안 되는 4가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가정은 분열되거나 서로 이해가 상충되거나 찢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싸우는 가정, 불화하는 가정, 사랑이 식어버린 그런 가정에서는 좋은 생각과 좋은 삶이 생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기 전에 가정 먼저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의 가정이 최초의 가정, 아담, 남편, 하와, 아내, 신랑 신부 결혼식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의 손을 잡고 인도해 가요. 어디로?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잡고 들어가요. 신부 하와의 손을 잡고. 결혼식 하는 장면이 창세기 2장에 나온 그대로 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신부 아버지는 늘 신부 손을 잡고 들어가요. 신랑에게 인수인계하러 들어가요. 그 모습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가니까 아담이 딱 보더니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24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하와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교회도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하면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라. 세 번째는 국론도 또 기업 직장도 만든 기업의 대표가 있어요. 기업 정신이 있어요. 국가도 국가의 국론이 있어요. 국론이 있어요. 국가의 운명을 판가름할 수 있는 국민의 의견이 바로 국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평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에요. 여기서 서로 분열된다면 우리는 공산주의가 좋아, 사회주의가 좋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좋아,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국론, 직장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다 서로 마음이, 의견이 하나가 되어 나갈 때에 발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인격이에요. 자신의 인격이 찢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도 찢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인격의 분열, 정신의 분열 증세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건전한 사고나 행동을 저해하는 것이 바로 정신 분열 증상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불을 지르고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내려오는 사람, 불을 피해서 내려오는 사람을 문 앞에 서서 그 칼을 가지고 여러 명을 칼로 살해한 사람, 경남 진주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 다 모두 다 사이코프레지어라고 하는 이 정신 분열, 정신의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분열되어져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 시대 현대인들이 갈팡질팡하는 것은 인격이나 정신이 분열되어진 상황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치유해야 된다. 정신이 나누어진 것을 모아야 되는데 그걸 무엇으로 치료하겠어요? 약으로는 임시적으로 정신 분열 약, 정신과 약 조금만 먹으면 조금은 자제가 되죠. 영원히 치료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성령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성령이 그 안에 감동을 주실 때에 인격도 정신도 온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분열을 깨뜨리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분열을 조장하는 원인은 첫 번째가 고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집, 굳을 고자에 잡을 집자잖아요. 내 생각이나 내 의견,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텨내는 것을 고집이라 그래요. 고집. 아집도 있어요. 아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의 좁은 생각에서 집착되어져 타인의 의견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내세우는 것을 고집, 아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소신과는 달라요. 아집과 고집은 파괴적이지만 소신은 일을 만들게 하고 건설적으로 나가는 것이 소신이에요. 예를 들면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반대하면 안 된다라니까. 나 죽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고집 속에서는 일이 성취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건설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타인의 의견을 늘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기주의가 하나됨을 깨뜨리는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에고이즘. 이기주의는 내 이익과 편의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이기심이 발동하면 우애가 다 사라집니다. 부부간에도 이기심이 발동하면 이 사랑이 식어져요. 어떤 남편은 맛있는 거 부인하고 안 나눠 먹고 혼자 장롱에 감춰놓고 먹는다는 분이 있다. 원로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같이 안 먹고 늘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 감춰뒀다가 혼자 먹는데요. 아내가 시장 간 사이에 혼자 먹는다는. 서로 함께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서로 이렇게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분열, 분파주의라는 거예요. 분열, 분파. 섹테리언이즘이라는 건데
이 분파, 당을 나누는 거예요. 당을 나누는 거예요. 파벌 싸움이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역사만큼 이렇게 당파가 있고 당쟁이 있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민주정치의 발상지인 헬라라든지 의회 정치의 본산지인 미국, 대의정치의 산실인 영국, 그 어느 곳을 들여다보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서로 피로 얼룩진 나라는 없습니다. 서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당을 많이 짓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을 고쳐야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끼리끼리라고 하는 것, 또 또래끼리 만나고, 또한 출신 지역끼리 만나고, 많이 배운 사람끼리 만나고 하면 그것은 분열과 분파, 파당만 일삼기 때문에 교회는 교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친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두루두루 넓게 일려선교에 들어가면 일려선교 회원들도 사귀어보고, 권사님 권사에서도 이 권사님 저 권사님과도 한번 인사를 나누고, 오늘은 저 집사님 한번 얼굴 뵙고 인사 나누면 좋겠다. 참 인품이 좋으신 것 같다. 아이고 저 권사님 너무 충성 봉사 잘하셔. 한 번 더 인사하고, 이분도 사귀고 저분에게도 인사하고, 매일 만났던 사람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구나. 함께 서로 교제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친교, 코이노니아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3절이에요. 따라합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3절 성경책 펴져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아멘. 예, 됐습니다. 상반절까지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씀, 자기 분수를 지키며 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라.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는 금물이요, 또 자기 분수를 잘 지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진정한 평가는 남이 내려줄 때의 그 평가가 정확해요. 화가가 그림을 그려놓고 야 이거 세계적인 걸작이다.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칭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잘생기고 아름답고 미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세계적인 미인이야라고 소리쳐본들 남이 인정하지 않으면 미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저분은 미인이구나, 저분은 미남이구나, 저분은 성실하구나, 저분이 그린 그림이 걸작이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요. 내가 내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보고 저 집사님 참 예배도 참 잘 드리는구나,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성품이 너무 좋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성품 좋아요, 구역장님 제가, 그게 아니다는,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타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남의 말을 다 듣지도 못한 채 가로막아서 면박을 준다든지 공격하는 사람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시라든지 멸시하는 이러한 자세는 우리 마음속에서 다 빼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을 올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올바르게 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의 태도는, 행위는 생각에서 출발해요. 일어나야 되겠다 하면 일어나요. 밥을 먹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 먹어야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오늘 교회 가야겠다고 생각하였을 때에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오늘 등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낚시하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낚시하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 올바른 생각,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바로 해야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본래 하나이다. 미국 사람의 믿음이나 영국 사람의 믿음이나 우리 135년 전에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그 믿음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나 하나다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100년 전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홍콩이나 뭐 브라질이나 그 믿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똑같은 전 세계적인 공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들은 처음 오늘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에서 있을 거고 나는 20년 30년 믿음 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분량은 달라요. 다 달라요. 오늘 여기 있는 것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7절 8절에도 구제하는 자가 있으면 성실함으로, 위로하는 자가 있으면 권면하는 자가, 봉사하는 자가 있느냐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해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양하고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라. 에베소 4장 5절 6절에도 주도 한 분이시요 예수님이 한 분이잖아요. 믿음도 하나요. 믿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이지만 분량이 차등은 있을 수 있다.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일본에는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이 얼마 정도 된다고 하나요? 일본이 한 1억 3천 되나요? 인구가요? 1억 넘죠? 일본 인구 몇 명이에요? 2억 되나요? 2억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얼마 되고 1억 한 3, 4천?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800만 정도 넘는데 800만. 그러니까 이 귀신이 요구하는 것도 다르대요. 이 800만 신이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섬기는 방법도 다르고 귀신의 성격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그 하나님 한 분께 경배하고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복잡할 것 없어요. 많은 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분량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론이 있어요. 에베소의 바울의 교회론, 에베소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 몸의 머리는 누구시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뭐요? 지체다, 지체.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두 다리가 직장 가느라고 고생했다. 너 한쪽 오른쪽 다리 집에서 식탁 위에 좀 쉬거라 하고 빼놓고 오신 분 계세요? 한 주간 내도록 요리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너 오른쪽 팔 하나 식탁 위에 좀 쉬어라. 놀고 놀아라. 내 교회 좀 갔다 올게. 떼놓고 오신 분 계시나 말이죠. 이 몸이 가면 이 손도 오고 이 코도 따라올 것이고 이 다리도 함께 오는 거예요. 온 몸이 어떻게 해요? 한 지체랑 한 지체. 하나다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다 하나다는 거예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평신도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회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해요. 교회는 유치부부터 어르신까지 8, 90까지 많이 배운 분, 적게 배운 분, 부자와 가난한 자,
예? 강원도 사람, 충청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다양해요. 이 수많은 사람, 우리는 뭐 많다고 할 수는 없죠. 본당 보세요. 몇만 명이 하나가 되어서 갈 수 있고, 그 많은 예배가 1부, 2부, 2부, 3부, 5부까지 그 많은 분들이 몇만 명이 들고 나가고 해도 사고 나지 않고 하는 것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에 순종하며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사고도 없이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네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교회가 한 몸이 되라는 의미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부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에 부부가 한 몸이에요. 그 다음에 가족이 한 몸이에요.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도 아파요. 부모님이 아프면 자녀들도 아파요. 가족이 한 몸이라니까요. 피로 맺어진 공동체잖아요. 가족은 다 혈연 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민족이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여와 야가 나눠지지 않고 동과 서가, 영남과 호남이 나누어지지 않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라, 민족이 하나,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돼. 대한민국도 하나가 돼야 돼. 우리 교회도 도와줄 때도 전라도도 도와주고 경상도도 도와주고 충청도도 도와주지.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고 해서 경상도 사람에게 우리 선교비 보내지 않아요. 어쩌면 주보를 보면 전라도가 더 많아요. 다 함께. 어떤 교회를 가면 전라도 모든 목사님들이 전라도 목사님, 부목사들이 전부 전라도 목사님들만 있어요. 가면 어떤 데 가면 경상도 목사님들만 부목사로 쓰는 분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우리 명성교회는 그러지 않잖아요. 다 고루고루 지역마다 동서함 없어요. 서로를 다 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정신이고 한 몸의 정신이지.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10여 년 전에 대한항공의 스튜어디스 서서영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에서 수고하는 스튜어디스 승무원 있잖아요. 여자분들. 우리 지영은 지집사님 따님도 스튜어디스 하나에 지금 세 집사님. 예, 다 있어요. 스튜어디스들이 있어요. 얼마나 수고해요. 친절해야 되지요. 밥 때가 되면 식사 다 제공하지. 음료수 달라고 하면 음료수 주죠. 승객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줘요. 점심 서비스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인데 다른 스튜어디스는 쉬는데 이 서서영 자매는 화장실 앞에서 서성이는 한 할머니를 봤어요.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시는 한 할머니가 왜 저럴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할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왜 그러신데요? 어디 아프신 데가 있으세요? 그 할머니가 그 스튜어디스 귀에다 대고 아니야, 내가 틀니를 잃어버렸어. 틀니를 잃어가지고 그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이제 모시고 자리에 앉힌 다음에 연세가 많으시니까 앉히고 제가 가서 찾아볼게요 하고 비닐 장갑을 끼고 온 화장실 휴지통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행기가 크다 보면 화장실이 몇 군데가 되나 봐요. 1번 화장실에 가서 다 뒤져봐도 없고 틀니가 2번 화장실에 가서 다 뒤져도 없어요. 이 마지막 3번 화장실 쓰레기통에 가서 뒤지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식사하고 양치하고 들어갔다가 이 보니까 쓰레기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할머니께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기 그 여권 패스포트에다 이름을 적었어요. 서서영이라고. 나중에 비행기 타면 이 자매를 또 만나지 않을까 해서 써놓았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무사히 잘 도착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몇 년 지나서 이 외손자가 있어요. 이 할머니 외손자가 있는데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하던 소식을 들었는데 스튜어디스라 하더라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승무원으로 일하는데 사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그 할머니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 남자친구가 이 서서영 씨에게 미국에서 오신 우리 집안에서 연세 제일 많으신 어르신이니까 인사하러 가자고. 인사하러 갔더니만은 할머님 초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서로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어우, 우리 집안에 우리 외손주랑 결혼할 예비 신부가 보니까 서로 비슷한 거예요. 초면이 아닌 것 같다 하더니만은 할머니가 뚫어지게 보더니만은 깜짝 놀란 거예요. 틀리. 그러니까 그 아가씨도 틀리라는 말에 아하, 그 할머니였구나. 딱 맞아친 거예요. 마주친.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야, 우리 집안에 이런 교수감이 들어오다니, 이렇게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 들어오다니,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잘 살았다는 거예요. 시댁의 사랑을 받고 너무 잘 살고 있대요, 지금까지. 작은 그 친절 하나, 스튜어디스의 생명은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헌신이에요. 타인, 승객들을 위해서 다 바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친절함을 다 드러낸 것이 스튜어디스예요. 작은 것 하나지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늘 어디서든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 몸이다, 하나다. 어려운 자가 있으면 함께 돌보고 함께, 수술한 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중보해 기도주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함께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사랑하며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02장 1-4절입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땅끝까지 박수치면서요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사자들이여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둘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도움의 돌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헌금 1,000번째 하나님 아버지 건축헌금 코로나 선교의 기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도 썼습니다. 조목조목 많은 사항들을 주님께서 응답받게 하시고 해결함을 받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군에 가 있는 자녀들 우리 준영이와 찬근이, 동호, 재윤이, 이준이, 또 이철이, 또 이제 내일 입대하는 순범이를 지켜주시고 금배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군 복무 잘하고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고3 수험생들, 또 정우와 수빈이, 또 대한이와 지민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수시를 앞두고 있는 귀한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12월 3일에 있을 수학능력고사에도 좋은 결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오늘 집에서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늘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재건축에도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주의 방패로 저희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떡이 있으니까 떡 받으셔가지고 가정에 가셔서 식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도하금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